건물에 이 창문들이 있습니다. 이 창문의 목적은 그 건물 전체를 유리로 덮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문의 목적은 밖을 내다보는 기능과 그리고 안에 공기가 답답할 경우는 환기시키는 기능, 그리고 밖에서 이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창문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는 기능,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적을 일으키는 기능,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기능, 이런 믿음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면 참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5가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더 잘 믿어야 할 것인가, 이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주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야, 착한 일 하신 분이지, 언젠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분이지, 그 정도만 믿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것도 사실에 입각한 믿음의 지식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믿음의 얕은 물가에서만 걸으려고 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의 유익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유익 5가지, 그러니까 무엇을 분명히 믿어야 하느냐, 이 5가지를 분명히 이해하면 이 설교를 듣기 전보다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얘기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리고 신라의 일행을 이 억울하게 고소한 그 고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 사도를 감옥 안에 영장도 없이 가두어 두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밤새 찬양을 드리자 옥문이 흔들리면서 열리니까 이 지키던 간수가 도망간 줄 알았단 말입니다. 당시 간수들은 이 죄수가 탈출해서 도망가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던 순간에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살하려고 하던 순간에 어떻게 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 할 말들이 많았겠지만 가장 핵심을 말했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 예수시다 라는 이야기를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믿으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우리는 길 가다가 모르는 길을 전혀 남모르는 길을 갔을 때 이렇게 사람이 오면 길을 묻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여기 언덕만 넘어가면 무슨 길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갑니다. 아니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믿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셨고 목수 아버지 밑에 성장했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한 생활을 다 적어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분 말은 안 믿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길은 믿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48절, 9장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이런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선택적 믿음.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건 안 믿고 싶으니까 안 믿고 자기가 편한 것만 믿는단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에 대한 걸 다 믿으라는 말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나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 겁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로마에 가서 너희들이 미처 모르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내용들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다 강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고,
복음과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은 바울 사도께서 내가 십자가를 전달한다라는 내용이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런데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거 같은 말이구나. 십자가나 복음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우리가 이 입양하는 마음으로 낳았다. 내 친자는 육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낳은 건 낳은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낳느냐 마음으로 낳느냐 이게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낳느냐 복음으로 낳았느냐 차이인데 같단 말입니다. 그 희생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사람을 예수님에 대하여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장시킨 것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불신자를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서 성숙시켰다라는 말을 복음을 전해서 성숙시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을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서 성장시킨 것을 내가 십자가를 가르쳤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 다 같은 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만일 십자가를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괴로워서 못 견딜 것이다. 내 마음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는 못 견딘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잘 전달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교회를 다니고 이 정도로 설교를 듣고 이 정도로 성경을 공부했으면 예수님이 더 잘 믿어져야 되고 복음이 더 잘 믿어져야 되고 십자가가 더 잘 믿어져야 되는데 왜 안 믿어지고 덜 믿어지느냐? 왜 의심이 되느냐?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하고 싶어하고 더 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느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바사국군이 막아서 그렇대요. 역시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덜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은 천사가 와서 말해도 가짜다.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올바른 지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가장 올바른 지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건 그가 천사의 신분을 가졌더라도 그 천사가 저주받는다. 얼마나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분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말도 전해보고 저 말도 전해보고 뭐 이런 철학도 전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쓸데없더라. 오직 사람을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인격과 능력, 복음에 대한 지식, 십자가에 대한 지식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그랬는데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옛날 성경에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절만 보고 바울 사도께서 말을 참 못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능력은 많이 행하셨지만 설교는 참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울 서신은 13권을 다 쓰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그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우리가 예수님의 인상착의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는 너무 잘 그려졌을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평론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라고 평했던 걸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루스드라에서 바나바는 바울 사도보다 더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인물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바울 보고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헤메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웅변의 신을 말할 때 헤메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스스로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스스로에 대하여는 내가 말에는 졸하나 부족하나 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웅변의 신이 임한 사람이다. 웅변의 달인이다. 저 설득의 달인이다 라고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건 다 부수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게 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읽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목적, 죄사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어나가서 믿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은 당신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당신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가 만약에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돈이 곧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째 신은 될 수 있지만 첫 번째 신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사람이 곧 그에게는 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은 주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인가 하라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케네디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라 그 말은 국가를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행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주 예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라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으라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그 복음이라는 그 바구니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족들을 두고 나 혼자만 출장을 가서 여행을 갔어요.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하고 말로 설명을 끝냅니까? 말하다가 말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냅니까? 좋은 경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돼 있는 것이 설명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을 하다 도저히 못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보내야 되는 그 사진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좋아, 여기 멋있어, 여기 경치 좋아. 한계가 있잖아요. 그 10번만 하면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내버리면 간단하단 말입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보내버리면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내러티브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내러티브라는 용어가 나온 것인데 그 내러티브라는 것은 곧 사진과 같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은 십자가다. 이 세 개가 같은 동일 언어란 말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만약에 다 기록하기로 한다면 요한복음 20장, 21장 세상에 있는 책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 방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하신 말씀이시든지 고물에 누워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시든지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든지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다든지 다 믿으면 돼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으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내 아버지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잘 안 믿어지거든. 내가 행한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앉은 맹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라는 얘기를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 안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가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고 4장에서는 72km 떨어진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했더니 나았고 5장에서는 38해 동안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나았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을 만큼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메리치 2마리 가지고 다 먹고 그리고 역시 6장에서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그리고 다시 9장에 가서는 맹인이 눈을 뜨고 11장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가 돌로 가려놨는데 열고 나왔단 말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 십자가 외에는 라는 말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추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거 전부 예수님의 약속이고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미처 세상에서 못하고 가신 일을 하라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해하고 가셨는데 못하고 가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을 전하는 일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에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이미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치료를 위해서 치료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를 믿으면 치료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손에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면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걸 마태가 8장 17절에서 말씀했고 베드로 전서가 2장 24절에서 다시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 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자식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질병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엄청나게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지옥에 안 갈 수 있고
처소를 예비하러 온 그 천국으로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주 예수를 믿고, 두 번째, 그가 하신 일을 믿고,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5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님을 믿는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냐면 우리의 신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곧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념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아빠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아빠가 언제 약속했니? 약속은 안 했지만 왜 안 해주세요? 아빠가 약속을 안 해줬는데 그걸 왜 해줘야 되니? 엄마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엄마가 언제 약속했니? 안 했지만 이 정도는 엄마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약속한 것도 다 해주기가 벅차다.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아닌 것을 믿는 것,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스러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하셨는데 내가 안 믿은 건가, 안 하신 걸 내가 믿은 건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다가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년을 쓰임을 받은 거예요. 75살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던 한 노인이 전능한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100년 동안 이끌림은 받고 불가능했던 아들을 100세에 낳고 75년을 더 살고 갔단 말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할 만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서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오메가, 더 이상 좋은 시기에는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알파, 시작이란 말이다. 난 처음과 끝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주 억만장자를 갖춘 회장이 나는 그분 자식도 아닌데 자꾸 나보고 당신은 내 자식이요. 자꾸 그러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자꾸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재벌도 아니고 온 우주에 이 세상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재벌들의 마음을 합한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을 다 합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주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그 놀라운 부요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좋은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데리고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재산 다 줬습니까? 그날 쓸 돈만 줍니까? 아니면 집 등기를 이전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왜 그토록 목숨까지도 주겠다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아들을 은사로 주신 분이 무엇은 안 주겠느냐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왜 돈을 안 주시는가? 아니,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직 독립도 안 한 자녀에게 재산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몇 푼 안 줬다고 해가지고 계시네 안 계시네,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역사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디 불편해 살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더디 믿는 자요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 5가지 설명 중입니다. 첫째, 주 예수를 믿으라. 둘째,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넷째,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서 보면 믿지 않고 구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못 주겠다라고 분명히 계약 조항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려면 믿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어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 약속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다가 조금 구하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 찾다가 포기하지 말고, 조금 두드리다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반복해서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 내용들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우리의 말도 기도의 효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23절이고 24절에서 똑같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를 구하면 10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기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봤더니 이 노주현 씨하고 같은 친구분 탤런트인데 전 그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몸에 장애가 좀 왔는데 그래도 1시간 반씩 하루에 걷고 괜찮답니다. 자기 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와가지고 설거지 잠깐 좀 해주면서 자꾸 이 아빠에게 살림을 자기하고 합치자고 그래요.
근데 그 댓글 달린 거 여러 가지 보니까 아무래도 그 딸과 사이가 이 장인이 지금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 재산을 탐내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딸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살면 사위가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좋다. 그리고 너희 엄마 산소가 여 가까이 있는데 나 일주일에 꼭 너희 엄마 산소에 꼭 한 번씩 갔다 오고 하루에 1시간 반씩 여기서 걷고 나 그냥 여기 편해. 그냥 여기서 살 거야. 이 딸이요. 아주 잔인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손자 하나 있나 봐요. 그럼 손자 안 봐도 되겠냐고.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러고 엄마 무덤 가까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고 싶다 그러고 난 몸 불편해도 그냥 나 혼자 여기서 살고 있는 게 도우미들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가고 하니까 난 여기 살고 싶다는데 도대체 무슨 동기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집 정리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주 나쁜 딸이더라고. 그 딸은 진짜 내가 너무너무 그 말이 잔인해서 내가 더 못 듣겠어. 그냥 듣다 그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빠 그 손자 이름 뭐라고 얘기하면서 손자 안 봐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세상에 나 방송 듣다가 그렇게 잔인한 방송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아빠가 뭐라고 답변할 것을 보는 게 내가 두려워서 내가 그냥 꺼버렸어요. 안 봤어요. 세상에 그런 못된 딸이 있어요? 미안해요. 여기 그 사람 없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못된 딸이에요. 여러분 그 딸은 동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도대체 아버지를 왜 모시려고 하는 건가?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그냥 살고 싶다는데 왜 도대체 그 싫다는 아버지를 자기 손자를 보여주네 안 보여주네 위협까지 해가면서 도대체 왜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동기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구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려고 구한다는데 그러면 드렸다고 쳐 받았다고 칠게.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드린다고. 동기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기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명분만 분명하면 주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동기 점검을 해봐서 거기에 우리 사심이 개입되어 있고 우리가 잘못된 방탕의 길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기도를 덜할 가능성이 있고 신앙생활을 덜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 응답을 못 해주시고 안 해주시는 거죠. 믿음만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 봉사만 더 잘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만 더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만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동기 점검만 해서 통과가 되면 응답은 바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 44절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지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눈 뜨는 일이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는 쉽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딱 보니까 맹인이에요. 이건 뭐 계산이 뻔한 거예요. 더욱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너는 지금 응답받을 단계가 아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도 더욱 소리질러 마가복음에서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누가복음에서도 외쳐 소리질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께 정확한 동기 점검을 해서 눈을 뜰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가 정확한 동기 점검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아뢰면 못 받을 응답이 뭐가 있겠냔 말입니다. 동기 점검을 잘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아뢰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보수 신학을 가진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교를 하면 마치 자기가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내용을 올바로 못 전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부요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서 못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으로 비난받을까 봐. 그것은 잘못하다가는 이 사이비 신학으로 오해받을까 봐 못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용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그때 당시 풍요한 생활을 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시다.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한 동기 점검하에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욕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가난해가지고 여기 가서 돈 좀 빌리고 저기 가서 구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신령하게 사니까 워낙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게 돈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잘못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과 같고 복음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말과 같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사도가 자신의 전 생애와 믿음을 걸고 전 명예를 걸고 한 말과 같은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강하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적당히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당히 가지고 적게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생에 믿음을 강력하게 가져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서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무엇을 믿을까에 대하여 5가지를 생각한 것처럼 믿음을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가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드리시겠습니다.